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네, 지금까지 이 아합이 왕에 오르기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본문의 끝부분에 아합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부터 아합이 등장하기까지 대략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무려 4번의 왕조, 즉 4개의 왕조가 세워져요. 4개의 왕조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3번의 반역이 있었다는 거죠. 즉 60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뀝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어때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도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좀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지금 반역과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여로보암 왕조예요. 그런데 왕조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해요. 왜? 딱
두 대밖에 안 됐으니까 그나마 여로보암은 꽤 오래 통치했습니다만 그의 아들 나답은 만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이지만 굉장히 짧은 그러한 재위 기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바하사. 제2 왕조도 바하사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왕조도 왕조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고 좀 뭔가 좀 심하죠. 왜? 바하사 다음에 그 다음에 엘라가 그 왕위를 이어가는데 엘라 역시 2년간 재위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2년간 재위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만 1년도 채 통치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라를 죽인 사람은 시므리인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리죠. 시므리가 이제 제3왕조를 엽니다. 그도 역시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예, 7일, 일주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뭐 왕조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긴 했으니까 시므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기브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해집니다. 자, 기브돈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브돈이 원래 단지파에게 속한 이스라엘 땅인데 그것을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이제 찾아보겠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사의 아들인 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나라의 군대를 둘로 나눠서 한쪽씩을 군대 지휘관에게 맡겼는데 지금 이 기브돈에 가 있는 군대는 누가 통솔 합니까? 오물이라는 장군이 통솔을 해요. 반면에 엘라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 그 수도를 비롯해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리와 그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라를 죽였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왜 기브돈에 있는 군대의 사람들이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세웠을까? 자, 공식적으로 왕으로 지금 뭐 등극하고 또 디르사,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에서 뭐 즉위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브돈이라는 전투 현장에서 그 군대 사람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 사실 자체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둘로 갈라졌구나. 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진 것도 참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또 둘로 나눴어요. 어떻게? 시므리패와 오므리패로. 자, 시므리가 왕 엘라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브돈에 있는 그 군대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둘이 라이벌 관계였을 텐데 서로를 향해서 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니까 이 오므리와 시므리가 그렇게 서로 증오하는 관계니까 그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이 양쪽이 서로 라이벌을 넘어서서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통솔하는 군대가 이제 디르사로 진격해서 시므리와 그의 일당들을 처단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오므리의 군대가 디르사의 그 성벽을 막 무너뜨리면서 안으로 진격하는 것을 본 시므리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살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할 때에는 그 주로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라기보다는 자존감에 관한 문제일 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내가 저 오므리의 손에 죽느니 내가 자살을 하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시므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법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므리에게 투항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므리와 오므리만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도 서로를 얼마나 증오했던지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었는데 시므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오므리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상 16장에 이미 벌써 시므리가 왕이 된 내용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21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의 그 후반부를 보니까 또 누가 왕이 됩니까? 아합이 왕이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서와 무법천지. 자, 질서 있는 삶과 무법천지의 삶.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질서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무법천지의 나라입니까? 무법천지의 나라죠. 자, 질서 있는 나라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남유다 왕국처럼 물론 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왕위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나. 자, 오늘날은 이렇게 왕이 나라의 통치권자인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만 반역을 통해서, 그래서 뭐 선대왕이나 혹은 이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무질서하고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스럽습니까? 역사의 오점으로 남기도 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짧은 한 60년 남짓 되는 이런 역사 가운데에 3번이나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4번이나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질서가 무너졌는가? 너무나 답은 단순합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원인은 단 한 가지, 그 나라의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무법천지의 혼란이 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삶의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물론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내면에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질서 있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질서가 무너져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 왕처럼 존귀하고 사울 왕처럼 권력이 있고 사울 왕처럼 부유하고 사울 왕처럼 사람들이 다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건데, 이 사울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다윗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했습니다. 왜? 자기를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이 물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막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윗이 막 백성들에게 인기를 모으니까. 하지만 다윗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노이로제, 그러한 정신적인 질환들을 앓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계속 지금 이 질서를 지켜내지 못하고 질서가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왕조가 기껏해야 2대, 심지어 시므리 같은 사람은 일주일 만에 반역을 통해서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아니 심지어 자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29절,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합이 그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누구랑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독특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세벨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악한 여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여인인데 그의 아버지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래요. 자, 이름, 이 시돈의 왕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엣바알, 바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엣바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돈 사람의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엣바알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명칭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오늘날도 여러분 이란 아시죠? 이란 같은 나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와
종교적 최고 지도자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정일치의 사회입니다. 신정일치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시돈이라는 나라가, 시돈이라는 나라가 그게 큰 나라는 아니고 일종의 도시국가인데,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교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나라의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당연히 이란의 인구의 99% 이상이 무슬림이겠죠. 지금 그런 나라들이 이 중동 땅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엣바알의 딸 이세벨도 우상을 섬기겠죠.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과 또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황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33절 말씀 보세요. 그 이전에, 지금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 앞에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자, 2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그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도 이렇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25절에 나와요.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아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자, 30절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평가와 아합에 대한 평가가 똑같죠. 똑같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점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므리보다 아합이 더. 그런데 아합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까지 볼까요? 자, 오므리에게는 이런 내용은 없었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아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점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근데 심지어 31절 말씀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되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 표현은 뭐냐면 최악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질서가 무너졌다. 여로보암 때, 나라가 시작되는 그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부터 마치 뭐가 같냐면 도미노 같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를 무너뜨릴 때는 그 힘이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도미노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한 번이 왜 중요한가? 한 번 정도는 괜찮지 하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게 도미노처럼 이전보다 더욱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전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더 거세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아주 작게라도 일어나려고 할 때 아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대처해야 돼. 자,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대처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일 때 초기에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막아내면 영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이 오늘의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19명. 그런데 그 19명이 확률 0.000019%에 해당하는 그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난 일이라고요? 도미노처럼 일어난 일이다. 그 도미노의 원인은 첫 번째 탁 튕기는 그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 왕을 섬기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그 이런 영적 질서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데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문제가 도미노처럼 일어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합에 이르기까지 이 악한 왕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공부했습니다. 알면서도 저희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들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내므로 영적인 질서와 삶의 질서를 경건하게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